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배 후에 조말한 성도님하고 장로님들 잠깐 남아서 사진 촬영하고 갑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00편 1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심태섭 총장님은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학자였던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분이죠. 박아론 박사님의 조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석사를 졸업하시고 미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실천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고 세계 사이버 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했고 한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크리에이티브 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심태섭 총장님이 베트남 선교회 학생들을 공부를 하고 가르쳐서 학위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가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의 어떤 주의종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케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큰 힘이 되는 그런 훌륭하신 총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주님 앞에서 세워져서 우리가 베트남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가 다시 또 언제가 만나게 될 때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환영 할렐루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되겠어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뵙지만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하고 목사님 마음하고 일치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이런 주의 종이 이렇게 저는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는 숨겨두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종들을 만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의 학생들 29명을 지난번에 우리 학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유학을 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학교가 한국에 유학을 오는데 비자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와 이병규 총장님과 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일반 학과 석사 과정을 이 고신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냥 풀로 MDB 그 목사 되는 과정을 이 베트남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 훗날 이제 제가 바라기는 5년 이내에 이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받고 이제 베트남에 돌아가면 앞으로 베트남의 복음화의 물결이 어떻게 변질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신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이렇게 책임을 맡아 있으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동안에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찾아서 오는 교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더 다시 말하면 이 전도나 선교는 어떤 면에서 내용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변화적인 문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테두리를 벗어난, 언어권을 벗어난, 문화권을 벗어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웃 지역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전도, 이 복음을 전할 때를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고 밝히신 것이 성경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이 내 뜻이라고 지적한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나와요. 그게 첫째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영원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하나님의 첫째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만 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인 분명한 목적은 또 다른,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받고 보니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나라에도 정말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낳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내용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내용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숫자적으로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대 교회를 다 쳐다보니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오산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제작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선교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 원하는 성도들, 원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원하는 것, 그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 쏟아져야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그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늘에도 곡간이 있어요. 곡간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선물을 하나 주고 가려고 합니다. 예? 곡간은 열쇠를 주고 가려고 해요. 열쇠를. 할렐루야입니까? 여기 오신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되, 천국에 들어가서 곡간까지 여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비망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데요. 감사의 시. 여기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금 제목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온 땅이여,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부르라. 온 땅에, 이건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죠? 순간순간 저는요, 청암교회에서 심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제1여전도 회장이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현신의 권사 아세요? 네, 현신의 권사님이고 제2전도 여전도 회장이 김덕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청암교회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번쩍해가지고 병든 사람마다 딱딱딱 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하니 병든 자 물러가라 그럼 병이 났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 이희철 장로님이란 분이 저희 청암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어머니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대로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기도, 그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일어나시다가 삑 했는데 삑 소리가 났는데 온 뼈라는 뼈가 다 가운데 금가는 병이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후송 조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해서 미국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보는 거죠. 제 아들도 그 아파서 말이야 뼈가 그렇게 됐는데 고치지 못하면서 남을 고친다고 했다면서 중얼거리고 막 이제 빈정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 것도 기적이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고요. 한번 보세요. 걷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노인네들이 한 번 미끄러지니까 그냥 엉덩이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멍멍해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분 1초의 앞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앞을 몰라요.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 살려오신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주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이 성경 교회관을 공부하시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세상이 너무 악하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다 사탄이 점령해 가지고 다 밥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는 밥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악한 사탄 속에 있기 때문에 지들이 잘못해도요, 오늘 막 싸우고 있다가도요, 자고 일어나서 그날 아침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서로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해, 그러고 끝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삐딱하게 잘못되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 집사들끼리 서로 쥐들끼리 싸워놓고는요 얼마나 그게 막 이제 그러면 안 나와. 그럼 목사님 안타까우니까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노골적으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 집사 뵈기 싫어서 안 나가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꼭 변명을 하면서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럼 또 이 사람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날이라도 서로 사과가 되고 풀어지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문제가 터지는 것은 풀어지질 않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끼리 싸우다가 한번 틀어지면요, 떠나든지 없어지든지 그래야 끝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세계는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다 지들 밥이야. 그런데 교회에 침투하는 사탄은 그 쫄개들을 아마 훈련을 단단히 시킨 악한 사탄 족속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재주나 여러분의 방법으로 귀신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요, 예수 이름 앞에는 맥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나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참 이게 부끄러운 간증인데, 이게 시간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는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든 말든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동묘지에서 행여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여집을 휴게소라고 그래요. 꽃생여가 이렇게 강단 이렇게 이 앞에가 있으면 꽃생여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여집이 막 그 울룩불룩한 이거 이제 행여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산정현 교회에 사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 공원 묘지가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대쟁이 마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제가 전도를 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을 얻을 수가 없었기에 대학 2학년 때 개척을 이제 그쪽을 갔었는데, 거기에 그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묘지는 한 200그루가 있는데 휴게소가 이렇게 있으면서 꽃생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앞에 한 700m 전방에 군인이 있었는데 군부대에 선교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나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을 가도 사람이 하나도 안 오고 7개월 가도 사람이 안 와. 그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와야 합니까? 산을 건너서 냇가를 건너서 막 10리 10월이 20리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왜 그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방에서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계신 분이 집사님 한 가족이 그쪽으로 농사철을 사가지고 이동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합동 측 그 성도들은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에 가면 꼭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어도 장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를 꼭 찾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합동교회가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가 있어야지. 그런데 총신대학교 다닌다는 그 이제 전도사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공동묘지에 있다고 설려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갑자기 우리 교인, 우리 가족 5명이 예배 드리다가 5명이 들어왔으니까 배가가 됐잖아요. 10명이나 모였어. 근데 10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줌마를 또 이제 그 가족을 데려왔는데, 누가 왔냐면 이제 이 자궁암으로 고통을 보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상한 그런 증세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집사, 이제 부인도 집사고 집사님도 집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분들하고 4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나는 귀신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귀신 들렸대요. 뭘 보고 아냐? 눈을 보면 안 돼. 뱀 눈깔 같이 이렇게 생겼고 머리는 막 풀어지고 이상하게 조금 보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제 찬송하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이제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점심밥을 먹는데 다 이제 들어가고 당번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례로 그 지키고 있는 건데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지키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은 진짜 보니까 뱀 눈깔 같아. 그러면서 머리는 풀었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자꾸만 가짜짝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나를 쫓는다고? 쫓아봐 하면서 자꾸 나 가까이 오네. 얼마나 내가 겁이 나겠어요. 내가 뭐 귀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이거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줌마 왜 그래? 이거 아줌마 왜 그래? 막 내가 이랬잖아. 점점 가까이 해봐도 막 가까이 더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여보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 나오라고 빨리. 그래도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재밌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당신 여기 가지 말고 여기 지키고 있으라고. 나 혼자 있으면 나한테 덤빈다고 막 이렇게. 그래 그래도 당신 당해야 돼. 그래도 들어가고 그래도 지키래요. 기도하면서 막 지키래요. 들어갔는데 이게 점점 나한테 오더니 때가 왔어 이러면서 막 각자 더 오네.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죄진 거 다 알아. 너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말하면서 너 그러지 않았어? 사람이요 언제 약후가 죽냐면 뭐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내 약점을 지적했을 때 약후가 죽더라고. 근데 그게 그거 내가 다 해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지적한 거를 보니까 확실히 해결가 안 된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조산원인데 아버지가 그냥 조금 나 그래 의사 안 좋아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생하고 있을 때인데 엿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요. 막 이게 참 호박엿 하면서 막 쟁그락 하면서 이게 병 갖다 주고 고무신 갖다 주면 탁탁 해서 엿을 주잖아요. 그 엿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엄마한테 내가 엿 좀 사 먹게 좀 뭐 돈 좀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러고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외삼촌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막 보니까 고무신짝이 막 누러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무신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 집어가지고 그 짱그랑짱그랑 소리가 나길래 이제 이 엿장사한테 갔다가 그거를 주고 엿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신발은 너무 새 거잖아 그래요.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이 엿장사가 그래 이거 갖다 줘 새 신발이야 그래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 잘라서 엿을 줘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귀신이 기억하더라니까요. 응? 이야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한번 그렇게 지적하고 나니까 아하 이게 큰일이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새벽에 일이 벌어졌는데요. 귀신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온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서 여러분이 때로 우리가 잘못합니까? 잘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언제나 번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성질 부리고요. 때로는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요. 막 이게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게 실증이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 앞에 섰는데 귀신이 못 알아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 여러분 알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용서가 된 죄는 귀신의 눈에도 안 보여. 열심히 회개하세요. 안 하면 그거 약점 가지고요, 사탄이 하는 짓은 매일같이 참소하는 짓만 합니다. 계속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라오는데, 이놈아 너 야야 너는 오늘 아침에 너희 남편하고 싸우고 왔잖아. 야 코가 죽어버려. 너 아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왔잖아. 장사 안 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왔잖아. 막 자꾸 참소해요.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8번째, 여러분과 난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뚜기 신앙이야. 나를 발질로 잡았자 다시 벌떡 일어나. 예수님 때문에.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찾아오면 여러분 약혼을 죽지 마시고요, 그래 나 잘못했다 느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섬기며 즐거움으로 섬기며 그 앞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까 하는 구체적인 내가 누구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2절에서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쭉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예, 왜냐하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에? 그리고 그분이 무소부재,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때는 무슨 말일까요? 제발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오거나 낙심되거나 절망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여기 그렇죠? 내 백성이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백성이야.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뭐라고 하냐, 너는 내가 기르는, 다시 말하면 너는 양이야. 목자. 우리 예수님은 목자고 여러분은 양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한 표현적으로 봤을 때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진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100마리의 양의 비교를 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1 더하기 플러스 99는 100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목자에게 맡겨진 양이 100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야만 풀이 있어. 풀이. 도망가면 풀이 없어. 꼭 안내하는 대로만 가야 돼. 거기에 풀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성건보다 레리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 혼과 영과 홀을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안 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이 뭐 그냥 한쪽 날선 것도 아니고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탄을 찔르는데 사탄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 이거야. 보호하고 있다.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양이야. 이러면서 주님이 오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알아. 여기에 키가 다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장소가 궁전이라고 그랬고요. 궁전, 어떻게 궁전에 또 들어가라는 말이 있고요. 궁전에 들어간 다음에 또 영어로는 unto the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예수 앞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송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배운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기뻐해 가지고요, 내가 너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뭐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으신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열쇠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열쇠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열쇠를 가졌으면 여러분, 아무리 오늘 내가 저 호텔에서 어제 잤는데요, 이게 내가 어쩌다 이게 카드를 잊어버렸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방은 배정을 받았는데 카드가 다른 거 넣어갖고 안 되더라고. 그거 꼭 맞아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카운터에서 내가 안 갖고 왔지, 잊어버린 게 아니야. 그거 놓고 갔더니 거기가 있어. 제가 갔다가 이렇게 딱 대니까 차카락 하면서 문이 열리더라고. 맞아야 돼, 맞아야. 이미 키를 여러분이 가졌지만 키를 넣을 때 그걸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게 뭐냐? 시작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갔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은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야. 이거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에 대한 간증 언제 목사님이 다시 불러주면 제가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오기까지요 그냥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요 참 신비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총장님 인자하게 생겼다고. 아이고, 그 사람 나를 잘못 본 사람입니다. 16살 때 저는 대한민국에 오토바이 장애물 경기 선수 최초로 뽑힐 때 제가 장애물 선수 경기에 선수예요. 믿어져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잠바 입고 막 이제 그 1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쫙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딱 가면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전부 카라를 하얀 거 해봤지 우리 어머님들. 예? 고등학교 때 하얀 카라 막 가닥가루로 쫙 해가지고 그냥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얀 오빠 하고 막 손을 그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주 웃겨요, 웃겨.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오토바이다 생명을 걸어요.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던 사람이 때가 되어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기도로 심은 사람들, 예수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도망가봤자 도망갈 데가 없어. 야, 이상하더라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바다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바다까지 쫓아간대요. 네가 뭐 어디 다로 미국으로 도망가? 미국에까지 쫓아간대.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여러분은요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너는 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도망가봤자 별 수 없어. 제가요, 그래서 집을 한번 뛰쳐나온 적이 있거든요. 뛰쳐나와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가. 여러분, 집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반겨줘요. 그러다가 한 12월 달인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요, 지금도 여기 난 부산은 안 추울 줄 알았더니 부산도 춥네요.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 남의 초만 밑에서 잠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꼴을 주는데 꼴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먹고 나서도 소화를 잘 시키면 될 텐데 엉뚱한 짓 하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삐딱삐딱하게 나가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그래봐야 도망간들 끝까지 쫓아간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고집 부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요, 난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데요, 그게 첫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근데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하나님이 내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삶도 180도 바뀌어지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다니. 그래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들려고.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일단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영적으로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양면성이,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왕에 예수를 믿으려면 멋지게 한번 믿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면 틀림없이 성경이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범사에 잘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다만 안 된다면 누가 안 되게, 지금 그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졌으면 집어넣고 돌릴 때 그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 그분의 감사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4장의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너를 기르고 있는 너는 진짜 양이냐? 확실하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닥이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알려면요, 딱 들어가 보면 벌써 알아요. 만나도 감사, 헤어져도 감사, 뭐 어제 못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야. 만났다면 아이고 나 그 권사님 뒤통수도 보기 싫어, 막 이 장로님,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런데야 하면서 말이야.
아니 무슨 뭐 막 그러면서 나는 거들떠도 안 봐. 그냥 저 권사만 좋아한다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이 이게 구원의 확신을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때 키를 딱 열 때 감사로 여는 게 감사로. 그래서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천국에 정말 그 맛을 보고 싶으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간대요.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시작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은광교회는 누가 뭐래도 안 믿는 사람이 여기를 딱 오더라도요 아니 그 교회는 내가 볼 때 저 사람 어제 교통사고 만났는데 교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찬송을 내 눈물 콧물을 흘며 저렇게 기뻐하네. 아니 저 왜 저러지? 의아하게 생각. 이래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원수 못 사랑하겠더라고. 나 싫어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싫어하는 거지. 걔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줘. 그래서 미워하는 남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로 내 아내가 예수 믿었다 감사해야 돼. 남편이 먼저 감사해야 돼. 물론 성질 부릴 때도 있지. 바가지 긋고 막 털지도 할 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왜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이 감사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면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한 것 가운데 중요하게 마지막 부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들어보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 감사를 자꾸 하면 누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 이 교회만 오면 감사가 돼. 그냥 감사가 돼. 목사님 만나도 감사가 돼. 목사님 나한테 막 책망하는데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는데 이거 진짜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진짜 이상한 교회지. 축복받은 교회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감사할 때 어디를 들어가요? 문을 열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열쇠를 가졌습니다. 믿음이란 열쇠를 가졌어. 감사로 열었어. 그리고 문을 들어갔어. 그때 여기 천국인데 천국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다음 뭐라고 말했죠? 궁전이라고 말했어요. 궁전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무 곳이나 궁전이 아니죠. 궁전은 어디입니까? 누가 있는 데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궁전은 어디예요? 임금님, 청와대, 대통령 있는데 그 대통령인데 청와대 끝났잖아요. 용산으로 왔잖아요. 자, 어쨌든 왕이 있는 곳이 궁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 있는데 궁전이에요. 그런데 감사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 왕이 계신 장소야. 제가요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봤어요. 근데 수없는 많은 사람이 박형룡 박사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아주 눈이 뽑아질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세상으로 빠지기가 쉬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청와대 운전수도 권한을 행사하더라고. 내 청와대 운전수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알고 붙어 다니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궁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세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왕이 계신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사탄이 장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99마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한 마리의 양이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망간 양무리를 쫓아다녀, 기어이 찾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뭔데 나를 끝까지 도망간 놈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끌어왔어요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있기는 사실 답답할 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요, 그 궁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 참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막이면 어때요? 궁궐이면 어때요? 주님이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 삶이, 여러분은 천국 가서야 천국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직 내가 체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미 만져보고 체험하고 그냥 이렇게 느껴본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 내가 느끼며 산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재미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절대 멀리 천국에 앞으로 죽은 다음에 가서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은 그 맛을 보며 살고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승리한 깃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 주님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뭐 일주일 내내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해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가져온 거 물어보는데 너 뭐 가져왔냐? 나 일주일 내내 싸우다만 왔어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이, 야, 난 그거 안 받아. 사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 날만 지키는 게 성수가 아니야.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있잖아요. 가정의 남편, 아내, 또 사업장은 사업장, 또는 뭐 학교 가면 공부,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최선을 다한 걸 가져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성수 주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날에 대한 역사를. 그렇다고 또 싸웠다고 나오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사. 세상 말로 말하면 제사. 제물로 와서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돈이 있다고 뭐 몇 푼 갖다가 그냥 헌금 이거 갖다 내놓고서 나는 오늘 몇 백만 원 헌금했는데,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야. 자, 이제 궁전에 들어간다는 이 재미가 이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궁전에 이제 우리가 찬송하며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찬송이란 말하고 궁정이란 말이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웃음의 꽃을 보면서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오는 거죠? 즐거워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술 먹은 사람들 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귀가 남이 알아듣든지 못든지 술만 먹어 들어가면 그냥 뭐 이게 암디나 그냥 저기야 방바닥이고, 암디나 화장실이고요, 암디나 뭐 몰라? 그러면서 흥얼거리는데 무슨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성령에 취하면, 오죽하면 이런 광경을 봤던 유태인들이 저거 팔자 무식쟁이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데 그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질서 지키게 되어 있고요, 남을 살리게 되어 있고요,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바로 궁전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게 요즘은 이제 핸드폰, 이게 스마트폰 다 있죠. 우리 요즘은 할머니들도요 이거 가지고 막 저 전철관에 보니까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 인식 또는 지문 인식 또는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들어가잖아. 일단 들어간 다음에 내 메일을 보거나 비밀로 뭐를 보려면 또 거기 또 들어가서 내 비밀번호를 딱 집어넣어야 돼.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그게 맞으면 그게 열리고 안 맞으면 안 열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계속 출하하다 보니까 3번 이상 출하하면 아예 스탁돼 버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궁전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궁전 찬송하며 궁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예, 그에게 지금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땡스, 이 감사하며, 그러니까 진행형이요. 감사하며, 거기는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into the Jesus Christ.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박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을, 현 진행형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자, 보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키는 가졌지만 무엇으로 열어야 된다고요? 감사로 열어야 되고, 들어가서 즐기는 것은 다 누구나 즐기게 만들어 놨는데 천국의 곳간만은 감사하면서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창고가 그 안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내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목사님, 그놈이 속을 새겨도 보통 새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 저도요 애가 셋이 있는데요, 둘은 참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 막내 이놈은 막무가내입니다. 둘 다 내가 목회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셋 다. 근데 이 마지막까지 만들면 우리 가족이 다 그냥 믿음 주의 사역을 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이게 다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둘은 다 이제 교육자고, 근데 이 막내는 이제 걔 하나만 시키면 돼서 내가 불러놓고, 야, 너도 이제 그 주의 종의 와이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막 불러도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아빠 인생 다르고 나 인생 다른데 나까지 언니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막 덤비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애들이요 막 지 아버지한테 막 덤벼. 에? 그런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나는 감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미안해서 하는 얘기인데, 뒤늦게 제가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제가 선교를 다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충당은 전부 막내딸이 해요. 제가 미국에 방위산업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칩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이 교육자를 보면 얘 말이 맞지. 우리 그 첫째, 둘째를 보면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 편하겠어요? 고생하겠어요? 육신적으로요 정말 여러분 비유 맞추느라고 정말 힘들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 종류인데 어떻게 다 이 사람들을 몇백 명을 이렇게 다 비율을 맞춰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그러지. 또 그러다 그 맞추려고 하면 또 저 사람은 또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아이고 골치 아파.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나서 그냥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면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냥 이 사람들 맞추기가. 근데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세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뒤늦게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방황해 보니까요, 집을 뛰쳐나와 보니까요, 남의 소마 밑에서도 잠을 자보니까요, 또 이제 부화장인가 어디로 내가 팔려가 가지고 일꾼 노릇을 해보니까요, 이 젊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집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괜히 병 신방한다고 지금 막 다 죽어가는 사람, 병에 걸려갖고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얼마나 고생해, 얼마나 아파, 그래봤자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암의 고통을 보고 그냥 치유를 받은 사람이 찾아가서요, 형제여, 나도 다 알아. 한마디 말 한마디에 기도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못돼도요,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니까. 그거를 통해서 성도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요 꼭 깡통 차고 돌아오는 탕자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문 앞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희미하게 아버지는 알아.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자기 아들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아들은 깡통을 차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걸음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어떻게 가서 아버지를 보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상거가 뭔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달려간 뿐 아니야, 달려갔는데 이 아들이 이빨을 닦았겠어요, 안 닦았겠어요? 목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전에 뭘 먹고 살았다고 그랬죠? 돼지 주염열매를 먹고 살았어. 그러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그를 데려와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 불러 잃어버린 내 아들 돌아왔다.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왔으면 찬양의 기쁨도 중요하되 중요한 건 곳간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이 이제 다음 주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시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창고 곳간이 열려야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이 열리는 거야. 하늘의 곳간이 열려야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 때문에 열리는 거야. 이런 놀라운 키가
열쇠가 마지막 부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우리 서로 같이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우린 여유가 없어요. 돌아다니며 보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꼭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우리 입으로는 말하면서 영혼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잠깐하다가 그냥 막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거 여러분 돈을 모아놓은들 명예를 얻은들 권세를 얻은들 여러분 짊어지고 갑니까? 싸가지고 갑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여러분 등 뒤에 사망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1번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야 돼. 1번 부르면 나도 몇 번인지 몰라요. 부르면 가야 돼. 그때 여러분 가진 거 있으면 뭐합니까? 다 반납하고.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내가 직접 박형룡 박사님 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절차에 보니까요, 난 놀랐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엔 7매, 9매를 맸습니다. 근데 맬 때 어떻게 하냐면 염을 할 때 이 관에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날 때도 주먹 쥐고 낳고 갈 때도 주먹 쥐고 간답니다.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욕망에 의해서 나요 한 번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죽을 때는 가기 싫어서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하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피어 전부 다 오를 쳐서 피어 빈손으로 묶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가야 돼. 소용없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궁전의 맛을 보며 살아가시되 마지막은 하늘의 곳간이 열려져서 쏟아지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인도해 가는 목자, 사랑하는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가 시대적으로 몹시 유혹거리가 많은 눈만 뜨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악한 사탄의 원수마귀도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려가지 않기 위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에 가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천국문을 들어가고 정말로 그 궁전에서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다가 그야말로 천국의 문이 감사함으로 열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